좀 넓게 그 지중해를 좀 넓게 잡았습니다. 그 붉은색 표시되어 있는 부분,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내려가는데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내용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2년 가까이, 적게는 1년 몇 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구브로 섬과 또 이 갈라디아 지역에 선교 여행을 마치고 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이방인 지역에 새롭게 세워진 그 믿음의 그 사람들과 교회에 대해서 간증하고 이야기 나눴을 때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들에 대해서 기뻐하고 또 감격해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오랫동안 함께 나누었고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 갈라디아 지역에 새롭게 이방인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전해졌는데요. 근데 사도들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일을 정말 기뻐하고 또 감격해 했는데, 근데 이게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이 바리새파 출신의 이 믿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 율법주의, 예수님을 믿지만 그 율법주의적인 토대 위에 믿음을 세운 사람들이라 관점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믿음을 갖는다고 해서 그들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교회 이론으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 위에 할례를 더하고 할례 위에 모세의 율법을 더해야 그들도 우리처럼 유대인처럼 되어야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또 정식적인 교회의 일원으로서 되지 않겠냐 하고 이 일을 제기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바리새파 출신의 믿는 자들은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가 할례 없이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세례를 주고 또 장로도 세우고 한 일에 있어서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회방시키는 그 일을 무질서하게 했다고, 오히려 혼란을 가져온 자들이라고 이게 비방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들이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를 비롯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세운 교회는 할례와 율법을 무시하는, 그러니까 우리 쭉 이어져 왔던 예루살렘 유대교에서 쭉 이어져 왔던 이 전통과 상관이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다, 가짜 교회다, 이렇게 비방을 했던 거예요. 후에 그들은 나름대로 뜨거운 열정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상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 이상한 교회를 찾아가서 그들 생각에 잘못된 복음을 교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 지중해를 건너서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이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안, 루스드라, 더베의 믿음의 형제들 찾아가서 너희들이 잘못된 복음을 들었다. 그리고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므로 그가 전한 복음은 가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잘못된 복음이라고 선전을 한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큰 충격과 혼돈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그러면 그렇지,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 비해서 우리는 이방인들에서 열등할 수밖에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 구원을 받기 위해서 먼저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 위에 행함, 율법을 더해야 구원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고 율법이라는 행함이 더해져야만 가능한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이 겪는 혼란의 문제를 들은 바울이 격렬하게 분노하면서 간절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바로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어떤 심경이었는지 한번 잘 보세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기의 사도성에 대해서 입증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고니안, 또 비시디 안디오, 또 루스라 더베의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또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할례와 율법과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분하다,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과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심층의의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했어요. 사실 이 편지가 갈라디아서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해서 이게 복음의 능력을 계속해서 회복해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쓰게 된 이 시기에 앞서서, 비슷한 시기지만 이 본문에 조금 더 앞선 시기입니다. 시기에 앞서서 이와 비슷한 일이 먼저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1절 2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갈라디아서 기록에 의하면 이들이 야고보의 이름으로 왔다고 되어 있어요. 야곱과 보낸 사람으로. 정말 예루살렘 교회의 그 감독 야곱, 예수님의 사도, 열두 제자인 사도 야고보는 일찍 헤롯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요 감독이 된 거예요. 사도와는 구별된지만은 그 리더십에 있어서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감독으로 있는 거죠. 그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은 아마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사도행전 나중에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야고보가 이들이 주장한 것과 다른 입장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좌우지간 지네는 모르지만 이들은 결국 이제 안디옥에 와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와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다라고 떠들고 다닌 거예요. 스스로를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예루살렘 정통교회 야고보에게 속한 정통 주류지만 이 바울은 비주류에 속한 어찌 보면 듣보잡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바울과 바나바가 그동안 열심히 가르친 복음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확신에 찬 뛰어난 언변으로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면서 믿음의 할례를 더하고 할례에 모세의 율법을 더해야 한다고 강조함과 동시에 바울이 가르치는 것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진짜 복음이 아니라고 비방을 했던 것입니다. 대부분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이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 이야기를 듣자 무척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들이 말대로 자신들이 그 얻은 구원은 잘못된 구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택하시고 우리는 이방인인데 이방인도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면 뭔가 좀 우리가 열등한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방인들이 자신들도 정말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순진한 것이 아니었을까, 자신들이 믿고 누렸던 그동안의 기쁨과 구원의 확신은 잘못된 것이 아니었을까 하고 복음 그 자체를 의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안디옥 성도들의
동요와 혼란을 일으킨 그들에게 격분한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온 자들과 자칭 야고보가 보냈다 하고 했던 자들과 다투면서 논쟁하기 시작했는데, 이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크게 이미 흔들린 상태라 결론이 쉽게 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성도들은 이 문제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가지고 가서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자들의 잘못된 교훈을 듣지 않고 무시했더라면 이 사건이 이렇게 크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다툼과 변론이 생겨나지 않았는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을 충분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야고보가 보냈다고 하니까 뭔가 더 영적 권위가 있고 또 정통인 것 같고 하는 느껴져서 혼란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결국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포함해서 몇몇 대표를 예루살렘 모 교회에 보내서 사도들을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부터 이 문제에 대한 판결을 받아오도록 그렇게 했던 것인데요. 이것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어서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속상한 일이죠. 그죠?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는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하다가 잠시 들른 교회가 아니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처음에 생겼을 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듣고서 예루살렘 사도가 제일 적합한 사람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을 한 거예요. 그죠? 그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바나바는 목회를 했던 거예요. 근데 열심히 목회를 하고 전도하고 말씀도 잘 가르치고 하니까 얼마 되지 않아도 성도가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힘이 버거워서 이 길리게 다소에서 칩거 중인 바울을 찾아가서 나와 함께 안디옥으로 가서 같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함께 협력하고 도우자, 이렇게 해서 설득하고 권해서 바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담임 목사고 바울은 그와 함께하는 이제 공동 목회자로서 열심히 사역을 해서 1, 2년이 지나자 더 크게 부흥하고,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가운데 사람들이 새롭게 변하다고 또 믿는 자의 삶이 뚜렷한 이 거룩한 증거가 나타나니까 그 일대의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별칭을 들을 만큼 이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성숙한 교회고 거룩한 교회고 영향력 있는 교회로 잘 세워졌던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성령의 감동과 명령하심에 의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할 만큼 이 안디옥 교회는 성숙한 교회였고 건강한 교회였고 복음의 열정과 선교의 열정이 뜨거웠고 또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중해 선교 여행을 2년 동안 다녀온 바울과 바나바가 수개월 동안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머물면서 그 은혜를 서로 이게 나누었죠. 그때도 분명히 바울과 바나바는 변함없이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 안디옥 교회인들은 누구 말을 들어야 했을까요? 어느 날 느닷없이 생면부지의 유대인들이 나타나 자기들이 정통임을 주장하면서 이방인도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주장을 하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논쟁하면서 그것이 아니다 하고 격렬히 맞서고 복음을 주장한다면 그 사이에서 헷갈리는 상황이 막 펼쳐지는데 성도들은 그래도 누구 편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 편을 들어야 하지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 거짓을 가르치는 생면부지의 유대인들을 배척함이 마땅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안디옥 성도들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를 포함한 안디옥 교회 대표들을 예루살렘 모교에 보내어 그 문제에 대한 판결을 받아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인들이 그렇게 한 속내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들의 구원과 직결된다는 이 할례에 관한 한 바나바와 바울의 설명만으로는 미흡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 당신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당신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러나 그래도 당신들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죠. 바울도 사도로 불리기는 하지만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실 때 직접 부르심을 받은 그런 제자는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 할례에 관한 한, 복음에 관한 한, 구원에 관한 한 당신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전한 복음과 말씀을 듣고 자란 성도들에 의해서 이런 수모를 당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사랑했던 교인들에게 깊은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훌륭한 교회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할 만큼 성숙한 성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헌금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외부에서 온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의심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에 있던 진리가 흔들리자 그들의 목회자에 대한 신뢰를 냉정하게 차갑게 거두어버리는 연약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제 동기 중에 이제 한 분이 신학교 졸업하고 오래된 일이죠.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뭐 열심히 목회하니까 1년, 2년, 3년 지나니까 10명, 20명 이렇게 모이게 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신천지가 이제 들어온 거예요. 신천지가 들어와서 이제 성도들한테 우리 목사님도 훌륭하지만 더 훌륭한 목사님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가서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받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진짜고 여기가 정통이다 그러니까 교회 예배는 여기서 드리지만 성도들 전체가 다 이제 그 공부방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배는 여전히 드리고 우리 교회 성도인직하지만은 영적인 영향력은 이제 신천지에서 온 성도가 다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 친구 목사가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네, 쫓겨났어요.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은 그 성도들 믿음도 없지만 목회자인 최소한의 도리와 예의와 의리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의리가 있었다면 헷갈린다면 헷갈리지만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섬겼는데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뭐가 뭔지 모른다고 하면 그래도 의리라도 있어서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누구 편을 들어요? 담임 목사 편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아버님이 은퇴를 이제 하시면서 그거에 대해서 정말 신실하게 열심히 이제 목회를 하셨는데, 근데 이게 은퇴하시기 몇 년 전에 그 목사님에 대해서 누가 이제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안 좋은 얘기 비방하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그게 아닌데 사실로 되어버린 거예요. 사실처럼 느껴진 거예요, 성도들은. 그래서 은퇴를 하시면은 뭐 또 해드리고 뭐 해야 되니까 그냥 이참에 쫓아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쫓아냈어요. 그런 일도 있는 거예요. 뭐가 없죠? 의리가 없는 거예요. 헷갈릴 수는 있죠. 근데 그래도 그런 이상한 얘기도 있지만 뭐가 맞는지 우리는 모르겠다. 그렇지만은 그 목사님이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헌신하고 했는데 그래도 의리 때문이라도 이러지 않으면 안 되냐. 이건 아니다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그만큼 연약한 자들이고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흔들리고 냉정히 돌아서며 신뢰를 저버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랬다면, 그죠? 그래서 믿음의 또 다른 모습은 의리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의리다. 의리예요. 하나님과의 의리. 하나님과의 의리. 목사와 성도 간의 피차 간의 의리. 성도와 성도 간의 의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의리가 없으면 그 믿음도 가짜예요.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쉽게 단절하며 쉽게 돌아서면 안 됩니다. 목사가 담임 목사 위임식을 이제 할 때도 목사가 선서를 하지요. 뭐뭐뭐 하겠느냐? 예, 하겠습니다. 성도들도 일어나십시오 한 다음에 선서하죠. 이게 내용이 길지만 간단히 요약해서 말하면 목사와 성도는 서로 간의 의리를 지키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의리를 지키겠습니다라고 다 대답을 했어요. 직분자들도 직분을 받을 때 일어나서 선서하죠. 또 성도들도 선서해요. 여러 가지로 내용들이 있지만 쉽게 요약하면 뭐냐면 직분자들이 교회에 대한 의리를 지키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다 같이 의리를 지키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게 신자된 자의 목사로서 성도로서의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라는 것이죠. 그 합신의 그 남포교회 그 원로 목사님, 그 박영석 목사님이 있는데요. 한국교회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이에요. 그 강해 설교의 대가세요.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오래전 얘기죠. 남포교회를 개척했을 때부터도 워낙 설교자로서 유명하신 분이라 개척했을 때 여기저기 다른 교회에서 100명, 200명이 모여서 개척 때부터 바글바글 했어요. 야, 처음부터 200명, 300명 이렇게 개척을 하면 그거는 진짜 그죠? 근데 이제 이들이 초창기 멤버인데 몇 년이 지나니까 500명, 1000명이 넘어서는 거예요. 그냥 한 2, 3년 만에 대형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근데 초창기 멤버들이 우리는 초창기 멤버다 하면서 이게 텃세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1, 2년 늦게 들어온 성도들 간에 갈등의 골이 점점 심화가 됐던 거예요.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온 성도들이 도저히 못 참겠다. 이들의 행패가 너무 눈꼴 시렸고 못 봐주겠다. 그래서 우르르 박영성 목사님이 찾아가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러저러한 이제 초창기 멤버들이 이러저러한 잘못을 했으니 징계를 해달라 요청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초창기 멤버들이 더 이상 설치지 못하도록, 그들이 교회에 걸림돌이 되니 설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공식적으로 막아주십시오 했다라는 거예요. 박영성 목사님 뭐라 그랬을까요? 이 얘기가 제가 합신 신학교 다닐 때 굉장히 뭐랄까 많이 있었던 일화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박영성 목사님이 그분들에게 우리 교회를 저분들 때문에 못 다니겠으면 당신들이 나가시오. 이렇게 해서 교통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옳고 그른 것은 나는 잘 모르겠고 나는 처음 의리를 끝까지 지키겠소 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나중 온 성도들도 이 목사님은 의리가 있구나. 그 초창기 멤버들과의 의리는 끝까지 가시고 가시는 분이구나 해서 아무도 안 떠나고 초창기 멤버들 못지않게 더 봉사하고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목사와 성도가 성도 간에 옳고 그름을 가려야 될 때도 물론 있지만 헷갈릴 때가 저는 이제 언론을 통해서 정치 이야기 들어도 다 믿을 수도 없고 그죠? 뭐가 맞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누구 말이 맞는지. 내가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사귀어본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까이 사귀어본 사람도 솔직히 잘 모르는데 언론을 통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이야기를 어디까지 우리가 알아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 나누는 것도 우리는 잘 몰라요.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잘 모를 때는 의리가 있어야 돼요. 믿음과 신뢰 관계 속에서 교회가 세워져 있어야 되는 거죠. 목사는 끝까지 성도 편을 들고 성도는 목사 편을 들고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에서 지금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도 그렇고 갈라디아 지역에 세워진 비시디 안디옥 교회, 이고니온 교회, 루스드라 교회, 더베 교회 모두가 다 율법주의 이단들이 쫓아와서 이 초창기에는 이 교리가 명확하게 체계화되지 않았던 상황이라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 율법주의 이단들이 쫓아와서 이상한 말을 하고 하니까 다 바울을 의심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도 의심했어요. 생명부지의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더 신뢰하고 바울을 비방하는 말을 더 그럴듯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먼저 이런 일을 겪었고 그 후에 나중에 갈라디아 교회도 한때 바울과 이 바나바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이게 이제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런 아픔과 시련이 선교 이후에 평안했던 바울과 바나바에게 느닷없이 찾아왔던 것이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의 자존심을 생각했다면 진짜 열받는다 이렇게 해서 진짜 막 자존심을 먼저 생각했다면 예루살렘으로 절대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걱정한 것은 자신들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명예가 실추돼서 화가 난 게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화가 난 거고 안디옥의 성도들을 위해서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만 생각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다시 제대로 그 복음의 감격을 누리면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들이 지지 못한 율법에 다시 노예가 되어서 이 자유의 복음을,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잃어버린 바 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바로 이 점이 바울과 우리와의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자기 자존심에 먼저 앞서잖아요. 너 나를 무시했구나. 이 자존심이 항상 앞서가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자존심 싸움이 아니에요. 그랬으면 예루살렘에 안 가요. 그런데 지금 가는 것은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의 순결함을 지키는 것을 먼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을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의리를 지켜내시는 목사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간에 베니게와 사마리아 교회들을 방문을 했는데, 중간중간에 여러 교회들을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 선교의 일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성도들과 교회들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앞서서 이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일들이 다 부정당하는 것 같고, 그죠? 신뢰가 깨지는 것 같고, 다 몰라주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과 열매를, 이방인들의 구원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격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 생활할 때도 어떤 누군가로 인해서 섭섭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내 존재가 부정당하는 것 같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 외면당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몇몇으로 인해서 감정이 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몇몇으로 인해서 내 감정과 내 마음 전부가 몰입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몇 사람이 전체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전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몇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다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은 시선을 보는 것 같고,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위하고 아끼고 수고를 인정해주고 여러분이 기뻐하는 성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과 바나바를 여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그렇게 축복하며 위로하셨던 것이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교회를 위해, 오직 복음을 위해 사명을 다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이 위로하셨듯이 여러분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늘 있으시기를, 가는 골목마다 길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